파스콘 동지들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금주는 계속 이어서 창세기 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9장 21절로 30절의 말씀을 주제로 목요강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로 30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여정의 첫 번째인 이제 그 장소가 베델이었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후에 다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서야겠죠. 그러므로 처음에 두려웠던 감정에서 이제는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머니의 고향 땅에 갑니다. 하나는 형을 피하는 게 1차적인 것이요, 또 하나는 외삼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평탄하게 하셔서 그 주신 언약을 쉽게 이루도록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힘들고 고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야곱은 드디어 가나안을 땅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습니까? 공중전화가 있습니까? 공중전화도 없죠, 요즘은. 주소를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그야말로 외삼촌 집을 찾는다는 것은 좀 막막한 일입니다. 어머니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온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과연 외삼촌이란 사람이 살아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일단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또 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혼자서 찾는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동방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쉽게 외삼촌과 상봉을 합니다. 야곱이 가는 중에 우물을 발견합니다. 그 곁에는 양떼가 셋이나 있었고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라반이란 사람을 아는가? 그들이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부를 묻고 그가 평안하다는 것을 들은 후에 그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죠. 말하는 와중에 라헬이 도착을 합니다. 라헬과 양떼가 도착하자 그는 대번에 자기 신부감을 알아보고 우물 어귀를 막던 돌을 이제 치우고 물을 먹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이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미 이때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라헬 입장에서는 낯선 남자가 도움을 주고 느닷없이 통성면도 안 하고 뽀뽀를 때려버리니까 그리고 울어버리죠.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성경을 딱 읽어보십시오. 뽀뽀가 먼저인지 통성명이 먼저인지 뽀뽀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죠. 야곱의 속내가 이랬다는 겁니다. 아주 저돌적이죠.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그가 라반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을 찾도록 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라반에게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헬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게 알리니까 라반이 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을 맞추고 인도하여 집으로 들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신분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신분하긴 해야 되잖아요. 야곱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라반이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다.
개역 성경은 고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이 단어가 뼈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고륙이 맞는 말이에요. 혈육은 의역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야곱은 분명히 이곳에 내가 형도 피하고 또 결혼도 하려고 왔다는 걸 말했을 텐데 라반은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봅니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럼 뭘까요? 야곱과 라반이 서로를 파악하는 시간이었겠죠.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서로 간에 파악도 마치고 일단 야곱은 대번에 딱 보면 알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좀 신실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을 것이고 라반도 야곱을 보고 일을 아주 잘한다 이걸 이제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야곱이 허약한 사람이다 유순한 사람이다 이건 아니라 그랬어요. 야곱도 우물 어귀에 놓인 돌을 치울 정도로 힘이 세고 양치는 스킬도 뛰어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는 것도 파악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내가 한번 뽕을 뽑아볼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내 생질이지만 어찌 공짜로 일을 하겠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라. 야곱이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뭐 라반 입장에서 두 딸은 거의 그냥 물건이에요.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남도 아니고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 아닙니까? 그냥 결혼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야곱은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했으므로 그냥은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지 이거죠. 신부 데려오라면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야곱의 처지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부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계좌에 이체해주라 이렇게 하면 땡이지만 고대 시대의 나그네 야곱에게 땡전 한 푼 없는 야곱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튼튼한 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참금이 없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7년이라고 부른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라반이 절대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기간을 7년이라고 봤던 거고 또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 아담도 하와랑 결혼할 때 힘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예비하신 배필을 그에게 인도하셨고 또 그는 맞이했고 수술할 때도 고통 없이 하나님께서 수술을 마치게 하셨겠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 아내를 준비시켜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진짜 뼈 빠지게 아내를 얻기 위해 일을 합니다. 무려 14년을 죽도록 일하는데 조카가 아니에요. 그냥 종처럼 일했습니다. 말이 7년이지 보통 기간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설교를 했을 때가 아마 교회 설립 7년째 되는 때였을 겁니다. 그래 지금 12년 됐거든요 벌써. 그래서 그래도 14년에는 몸이 지잖아요. 참 이게 이 12년을 지나오면서 아이들이 정말 다 커버렸죠.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고 그죠? 정말 이제 겨우겨우 걸음마 하던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자 어찌되었든 얼마나 사랑했던지 라헬을 7년을 7일같이 보냈다 했어요. 7년을 다 일한 야곱이 당당하게 내 기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라반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일단 잔치를 베풀어서 야곱이 눈치를 못 채게 만듭니다. 정신을 좀 혼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알코올이 좀 필요하죠. 계속 이제 라반이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새신랑 한 잔 더 해. 자 받아. 그러면서 이제 술도 이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신방에 마음에 들어갔겠죠. 이제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조명이 장막 안에 칠흑 같은 어두움. 술도 취했으니까 내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알게 뭐냐 그냥 사리 판단이 안 되죠. 이제 술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또 과거 자기 딸도 못 알아본 로시가 있죠. 예. 어찌되었든 레아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 여러 정황상 레아는 레아 입장에서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 사랑은 좀 원사이드한 사랑, 짝사랑이었겠죠.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레아입니다. 야곱이 외삼촌한테 왜 날 속였냐고 했을 때 속이다는 말이요 이제 배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
야곱에 대해서 에서에게 말할 때 속여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재밌죠? 속인 자였던 야곱이 속임을 당해버렸다는 겁니다. 사기꾼이 사기당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곱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동시에 양심의 가책도 분명히 받았겠죠. 라반은 그런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 풍습이 아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탐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처음부터 라반은 야곱이 라헬에게 간다 뿅 간다 이 사실을 캐치를 했고 그걸 이용해서 더 큰 유익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딸도 이용하고 조카도 속여먹고 아주 좀 솔직히 말하면 질이 나쁜 사람이죠.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을 미끼로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야, 이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행태인 건 분명해요. 야곱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하겠습니까? 관습이 그렇다는데 라반은 라헬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제시하죠. 7일을 채우라. 이 말이 뭔 말일까? 왜 7일 채우라고 했을까요? 자, 레아를 정식 아내로 일단 받아라 이거예요. 결혼식 기간이 당시에 일주일이니까 정식으로 레아와의 혼인관계를 성립시키려는 것. 자신에게 마음도 없는 사람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레아가요 낙동강 오리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식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또 야곱을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두 딸을 이용해서 제대로 이익을 취하는, 자식을 이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그야말로 자식 테크의 창시자 바로 라반입니다. 야곱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혀를 단신히. 자, 7년을 또 일합니다. 처음 7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제 고난의 7년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일을 당했을 때 외삼촌 라반을 생각하며 속으로는 성경에는 안 나와도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했을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했던 대로 자기도 당해버렸으니까요. 이삭은 자신이 사랑한 아들 에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속였고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타국에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완전히 속아버렸고 아버지가 받은 충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어찌 보면 라반에게 2번 속는 게 아닌가 싶지만 야곱은 또 7년을 일하기로 합니다. 라반에게 딸이 둘이었던 게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3, 4명이었다라고 하면 야곱은 평생토록 외삼촌 밑에서 종살이 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겠죠.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이 아니라 70년도 일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그야말로 퍼펙트 러브죠. 야곱이 라헬을 왜 좋아했을까요? 일단은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동방 땅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자신이 만난 여인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야곱도 일단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를 했습니다. 레아하고 라헬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성경의 17절을 분석해 보면 레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력이 약한 것과 곱고 아리따운 것은 대조 개념은 아니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눈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체적인 약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력으로 번역된 말은 여러분 실제 이제 시력이라기보다는 눈이 안 예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일단 눈이 안 예뻤다는 고대인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안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렌즈를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늘 찡그리고 사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의 서시가 이렇게 찡그리는 그런 어떤 챗을 취한 거 이제 배가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이제 사물을 보고 또 눈에 총기가 없다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냥 뭔 말이냐? 일단 이런 외모가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를 이제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되었고, 자, 라헬은 이제 곱고라고 했을 때 이 곱다는 말은 형체가 좋다는 말이에요. 뭔 말이냐? 이제 진짜 성경이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몸매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우 착하고 바르고 성실했다. 뭐가? 몸매가. 몸매가 잘 봐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리따웠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매 좋고 얼굴도 예쁘니까 끝이죠. 그렇잖아요? 뭐지? 그걸로 여성으로서 얼굴 예쁘고 몸 예쁘면 뭐 끝난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고 여자고 외모에 꽂히면 사리 분별을 못해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어지죠. 레아는 육남 일녀를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죽어서 정실 부인으로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의 맏며느리로 인정받았죠. 외모 때문에 고작 그 눈이 좀 안 예뻐서 기구한 삶을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맏딸로 성실하고 또 신체도 건강해서 육남 1년 낳았잖아요. 라헬은 몸매도 좋고 예뻤잖아요. 그런데도 몸이 약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아이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고 두 번째 아들 낳다가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 아름다움보다 내면을 가꾸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여기서 또한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이 형언할 길이 없는 이제 나중에 계속 라반에 대한 이런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형언할 길이 없는 질 나쁜 놈이에요. 이 최강의 삼촌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도 이제 우리 조카들한테 최강의 삼촌이라는 타이틀을 막 가지고 막 장난치듯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정말 최강이에요. 라반도 야곱보다 교활해요. 술수에 능합니다. 남의 약점 이용해 자기 이익 취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나중에 또 나오지만 라반은요 이 야곱한테 재산 안 주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해요. 이처럼 진짜 정말로 질이 나쁜 사람이었지만 라반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라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라반은 레아가 결혼할 때 시녀인 실바를 같이 보냅니다. 시녀는 이제 신부가 가지고 가는 일종의 지참금이다. 또 라헬이 결혼할 때도 시녀 빌하를 같이 보냅니다. 이 모든 여인이 다 야곱의 아내가 되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데 이 4명의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4명의 아내를 준비시킨 것은 분명 라반입니다. 물론 그가 이것을 의도하고 한 것은 아니고 순전히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야곱을 이용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교활한 라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이 정말 제가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제가 어떤 우리 조카들에게 정말 좋은 삼촌이라면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몸이 약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었다면 자식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그녀는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잖아요. 야곱이 라헬과만 결혼했다면 2명의 아들만 얻고 말았겠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스콘 동지들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세상의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정말로 많은 기간 다른 민족의 압제를 당하고 포로되어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았죠.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리는 모습. 사사시대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험악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훗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본인이 원해서 가나안 땅을 떠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수로부터 피신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20년 종살이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끌려간 곳에서 종처럼 살아야 했고, 또 모든 억압과 불의와 착취를 당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왜 이럴까? 물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그네와 외국인은 늘 신분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현지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법을 모르면 야곱처럼 당하기 십상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세상 살아갈 땐 약점이냐?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야곱이 왜 라반의 집에 있어야 했습니까? 아내를 얻어서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미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도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라반과도 같이 그것을 이용해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서 그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자기들은 속고 속이고 별짓거리 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로 물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많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신실한 신자들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뻔뻔스럽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헛된 사역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공인이라 늘 말씀드리고 하늘나라의 공무를 수행하는 하늘 공무원인데 어찌 우리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으며 땅의 소망을 둔 자처럼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썩어질 것들을 그들에게 잠시 빼앗긴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들이 영원히 소유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그들의 결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자체로 또는 복음을 믿고 전파하는 것 자체로 교회라는 것, 특히 이제 바른 신앙과 그 노선에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것 자체로 욕을 먹는 것 외에 내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또는 교회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진탄받을 행동을 해서 욕먹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단 사이비를 가리지 않고 그저 교회는 다 똑같은 종교 집단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인식 수준을 가지고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교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진리를 이야기하면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부정적인 것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모든 것을 끌어모아 까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유교에 속한 사람들이요 또한 안티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는 억압과 착취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왜?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훈장이죠. 그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기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고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연속입니다. 오로지 약속의 후사를 얻기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당했다고 일을 대충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일도 아닙니다. 일을 해도 자기에게 이익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으니 대충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건 없죠? 저들은 나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데 왜 나는 나라고 회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대충 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의 삶을 복되게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주는 불편함, 억압, 때론 박해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며 목요 강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21장 찬송합니다. 날 태소가신 예수께 날 태소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